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처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권위를 느끼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통과 교리들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둠의 영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회당 안에는 흠이 있거나 부정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흠이 있거나 부정한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왜 들어와 있을까요? 여기 이 사람이 왜 들어와 있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곳에 왜 들어와 있죠? 이 사람은 평소에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성령의 음성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이 앞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시면 중요한 특징이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너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가장 먼저 더러운 귀신부터 쫓아내라며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더러운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더러움과 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더러움을 끊어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의 더러움의 죄와 싸우고 내 삶 가운데 더러움과 싸우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움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더러움의 모습들, 이것들을 죄로 여기고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더러움의 죄, 마귀가
이 더러움의 귀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더러운 죄로 역사하고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러운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내용의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하나하나의 죄를 뛰어넘어서 악한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통로인 더러운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같이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하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마음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허락할 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아니라고요.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지 못하세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초대할 때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이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주님이 이와 같은 식으로 모든 사람 마음에 알아서 들어가신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불신자가 왜 있을까요? 세상에 이슬람, 불교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알아서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문 열리도록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열고 작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속에 주인 되어주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성령 충만으로 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똑같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해서 기도 인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위한 이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은 왜 죄악이고 이게 왜 교회가 막아야 되냐면 귀신도 합법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음란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퀴어 축제 같은 건 음란의 제사가 돼서 그 땅에 도시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성령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입 다물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때 기운 없이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알아서 도와서 내 삶 가운데 알아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그런 것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하는 합법적인 초청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마귀,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허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 마음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더러움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마음에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마귀, 악한 영은 더러운 마음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들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멸하라며 능력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더러운 귀신이 합법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의 삶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 고백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더럽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더러운 입술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 봤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입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들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입술, 더러운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입술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더러운 입술이 바로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회개했던 죄는 부정적인 입술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백성 중에서 어느새 그의 입술이 부정적으로 물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입술이 히브리어로 더러운 입술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입술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쓰기 좋지 못합니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에 제단의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더러운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정적인 입술은 반드시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같이 부정적인 이사야의 입술이 회개하여 용서받았을 때 그제서야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전까지의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그 입술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계속적으로 그와 같이 부정적인 입술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때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자원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입술이 부정적인 자는 절대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부정적인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압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 달라며, 무엇을 정말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 달라며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의 의미, 그 사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아버지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너 이 말부터 고쳐라. 네 입부터 고쳐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너의 언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언어부터 바꾸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가 입술이 부정적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참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부정적인 입술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들, 가장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 사람은 해결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사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별거 없더라. 이런 사람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최고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절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하는 사람 별거 없더라?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 회개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이제 자기 방어로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이 부정적인 입술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이 말들을 달고 살아가는 것들, 다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말을 듣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내 가족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내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런 말 듣는 자녀가 있고 이런 말 듣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싸워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부정적인 입술은 나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입술은 나도 상처받게 만들고 남도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 가운데 그 입술도 바꾸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입술은 절대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 여기 거룩한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성전에서 예배에 합당한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통로가 되는 입술을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더러운 마음과 그것을 통로가 되는 더러운 입술을 회개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첫 번째 조건은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이 구절의 연속성의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청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으로 청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성전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외적인 청결과 내적인 청결을 가진 사람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외적인 청결과 내적인 청결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합니다. 외적인 청결을 마음의 청결보다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외적인 청결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외적인 더러움, 생활 속의 더러운 환경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나와 내 자녀들이 앉았던 자리, 지나간 자리를 꼭 돌아보십시오. 분명 더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도 더러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청소가 잘 안 되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있고 사방에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쌓여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역시 청소가 안 됐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차 안에 가서 차 문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내 차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외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차 안을 봐도 바닥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틈새 쓰레기들이 끼어 있을 겁니다. 밖은 세차해도 차 안은 더러울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안에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차 안이 더러운 것,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귀신은 더럽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도 청소가 안 되고 더러운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외적으로 모습만, 옷만 잘 입고 씻고만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이 살아가는 현장은 더럽고 타고 다닌 그 차 안이 더럽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을 내 집에 방문하게 한다면, 내 차에 타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까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안이 있고 차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손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더러움의 죄는 우리의 마음의 죄뿐만 아니에요. 입술의 죄뿐만 아닙니다. 오늘 가서 내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집안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안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저희 가정 얘기예요. 저희 차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거 우리 위선입니다. 우리가 위선을 떨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깨끗한지, 내 자녀들 깨끗한지, 잘 씻고 다니는지, 차 안은 깨끗한지, 그들은 그런 것들을 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더러움의 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 더러운 것, 우리가 성전을 지난주에 청소하면서도 보셨지만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처박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보게 되면 바닥에 분명히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거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줍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줍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배하는 공간들, 청년들 사용하는 공간들, 어린이들 사용하는 공간들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도 바닥을 보시게 되면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항상 누군가 지나간 자리는 그렇게 돼요.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 그 차는 어떨까? 다시요, 이 모든 것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움뿐만 아니라 내 삶의 눈에 보여지는 더러운 것들, 내 집안, 내 차 안 깨끗이 청소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하며, 우리 정말 그렇게 예수 믿고 언제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내 차에 타도 나의 청결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더러움을, 부끄러움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